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이면서 11장 23절 27절까지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세요? 네, 됐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선물 드릴 테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것을 우상화해가지고 빵을 미사를 하면은 그 빵이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화채설. 그래서 이 카톨릭은 만차 미사를 할 때 포도즙은 평신도들에게 안 줘요. 안 주고 신부들만 마시고 그리고 동그란 태양신 상징하는 빵을 먹입니다. 입에 넣어주죠. 그래서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바벨론에 나온 건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바벨론 인육을 먹는 그야말로 카니발이죠. 그런 사악한 짓을 하죠. 그리고 신부들만 포도즙을 마십니다. 아예 그냥 취하도록 마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톨릭에 대해서 그런 걸 큰 바벨론이잖아요. 큰 바벨론이면 교회의 원수고 적이니까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가톨릭을 많이 알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셨고 또 정체를 많이 발표를 하고 그런 실체를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섭리인데 제가 이스라엘하고 유럽을 혼자서 여행한 가방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낭여행.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로마에서 로마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한국 대한항공 타고 돌아오도록 해서 마지막 공항 갔는데 마침 갔더니 공항이 파업을 했어요. 돈도 없지 않아 난감한 가운데 이렇게 공항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가방 두 개 이렇게 올라오는데 위에서 어떤 신부가 머리가 이렇게 뭐 잘생긴 신부가 저 가방을 받아주면서 어디서 왔나?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아이 베스토라고 그러면서 오늘 한국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더니 갈 데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날 따라오라 그랬죠. 신부를 따라간 거예요. 로마에서.
갔더니 이제 신부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숙하는 합숙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보니까 방이 여러 개고 무슨 교육실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파업이 풀릴 때까지 숙식하면서 공짜로 있으라고 전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일주일간을 그 신부들의 세 명인데 일상을 배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너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를 들어가 봐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 저녁 다 얻어먹고 이제 근데 이제 저녁에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뭐냐면은 어, 미사를 해요. 지하실에 가서. 이제 입구부터 전부 그 가톨릭 가면 예수님 그 나무 메고 십자가 메시고 막 쓰러지 굴고 있잖아. 영상 쫙 돌려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사할 때는 이제 그 뭐랄까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안 좋아요. 비단 옷을 가운 입고 이제 그 미사를 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만한 강대상이 이렇게 형상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절을 합니다. 저보고도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고 여기서 나가서 거리에서 쓰러질지언정 내가 저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한다고 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시키지 않더라. 근데 미사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 신부들이 양주판을 벌려요. 양주판. 마시고 뭐 그리고 담배 피고 대판이고 가운 입으면 천사고 그런 일을 일주일간 겪으면서 큰 바벨론 실체를 제가 로마에서 그리고 낮에는 이분이 이제 어, 그 파더를 좀 만나러 가죠. 이게 파더가 아버지인데 누가 파더인가 했더니 교황이 파더예요. 이 교황이 매일 그 창문 열어놓고 축도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저가 저기 파더의 교황 뭐야 파더의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구경을 하고 일주일 딱 되니까 파업이 풀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발기차로 데려다 주는데 호주머니에다가 달러를 넣어주는데 그 달러가 얼마냐? 20불짜리. 그 달러가 얼마나 귀하든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쉬고 진짜 까마귀죠. 신부들 집에서. 지금 같으면 제가 로마에 갔으면 잡혀 죽죠. 암살당하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점점 깊이 정체를 파헤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글토리 베어스 만나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고 책을 출판하고 그 아이에 따라온 박해와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지금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간과한 내용 중에 교회는 의식이 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식은 둘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베풀고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전통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름들이 복수가 아니에요. 내임제가 아니고 성부 이름, 성자 이름, 성령 이름. 성령님 원래 이름이 없어요. 이 성령이란 말은 이제 페노마라 헬라어 이름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숨쉰다. 그래서 홀리 거스트, 홀리 거스트라거든요. 성령 숨 쉰다. 숨을 쉰다. 호흡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름이지 이름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부 이름은 야훼 여호와고 성자 이름은 예수스 여호수아 그렇잖아요. 성령 이름이 없어요. 결국은 그 이름은 인격의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어디에도 성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의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기념하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걸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member라고 영어로는 그렇죠? remember 또 메모리 기록하다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가 많이 오해를 하고 후식으로만 끝나요. 이거를 이제 또 오해해가지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만찬을 하는데 그런 모임이 한 두세 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임 가지면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 한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잔을 각자 따로 이렇게 마시지 않고 하나를 마시고 또 닦아내고 또 마시고 닦아내고 이 비위생적이거든요. 완전히 비위생적.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한 모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횟수는 예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마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마시냐? 여러분이 아실 것은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6월절이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첫째 거듭난 형제자매가 계실 때 또 집회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 횟수라든지 언제 해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냥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찬이 이제 두 번째 의식이고 이제 그거는 의식 속에 어떤 진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삶에서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으로 메모리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남에게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에베소 3장 보면은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계시고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계시고 안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빵을 받고 적서진 빵을 받고 먹기 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악전이 되어버렸죠.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얼마 전에 빌립이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얼마 좋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다가 날 보고 살짝 없다. 내 등만 봐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요. 얼굴. 네. 제일 먼저 해줘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여러분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때가 성령 충만. 여러분을 보니까 석가모니 경험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보니까 뭐요? 그 누구죠? 놀부 같은 욕심쟁이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음, 다는 아니지만 어딘가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 앞에는 부러울 때가 많고 얼마나 세월이 더 흘러야 내가 찢겨진 삶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는 항상 그 말씀을 첫째 원문을 보고 두 번째 또 번역 성경을 읽고 대조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보충 구절들을 꼭 찾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 다음에 말씀을 차려요. 부엌에서 반찬 만든 자매들이
내가 간을 보고 매운지 안 매운지 테스트도 안 해보고 밥상에다 대충 올린 그런 어, 주고는 빵점이죠. 내가 은혜가 돼야 되겠죠. 자, 우선 최초의 성경에 빵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가 떡 문화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빵이죠. 성막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게 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맨 지성소 앞에는 향단이 있고 구향단이 분향단 또 향단이라고 해요. 제가 성막에서 제사하는 책도 썼는데 힘들겠죠. 새로 다시 쓰는 성막이라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밴드로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도 주보에는 올리고 있고요. 참 좋아요. 제가 읽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성막에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 북쪽 남쪽에 등잔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는 빵을 진설한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을 먼저 만들게 하셨어요. 그 향단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고요. 이제 빵을 진설병 상에다가 병 떡병자죠. 진설하는데 두 줄로 6개씩 올려서 12개를 올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빵이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숫자의 개념에 성경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둘 하면은 성경에 첫 번째 떠오르는 개념이 뭐죠? 증인의 수. 증인의 수. 하나님의 증인이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12지파. 그 여섯은 뭡니까? 사람의 숫자고 세상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그 자기들을 보낼 때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세상은 6이고 또 6이잖아요. 사람의 숫자 6이잖아요. 그래서 2명씩 증인의 숫자 12명을 보내셨던 거예요. 나중에 그 숫자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가룟유다가 버림받고 그리고 마띠아 제비를 뽑아서 12명이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은 사도들의 터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사도들의 터위. 사도들이 가르쳤고 기록했던 성경에서 벗어난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고 이단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진설병을 항상 따뜻한 진설병을 진열을 해서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빵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빵은 뭐죠?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빵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만나로 표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그 유일한 음식이 진설병의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또 배를 채워서 일을 하였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가 내린 목적은 사람이 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하지요. 근데 그또 성막 얘기를 그 성막의 진설병 얘기를 또 예수님 어디서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그 밭을 지나가다가 그걸 꺾어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12장 보면은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신앙할 때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환으로 들어가서 우리 제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들의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 율법의 성전에 있는 빵을 먹어서는 그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지만은 그 안식일 날이 와도 안식일 날 안에 빵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율법을 어긴 건 맞지만 죄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 더 하셔서 제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죄가 없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빵을 먹어도 죄가 안 된 것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율법을 어겨도 죄는 없다 그런 것입니다. 죄는 없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떠나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는 사람은 양심이 좀 퇴화된 사람들,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하루도 죄를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죄가 생각이 나고 이상한 사람 미워해지고 나를 괴롭힌 사람 미워해지고 왜 그럴까? 진리는 찢겨졌는데 예수님은 부서졌는데 우리의 의지와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부서지다가 마지막 부서진 날이 여담한 가능합니다. 육신만 부서진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뒤틀리고 이게 계속 부서져야 돼. 울면서 부서져야 돼. 왜?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나무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물론 다 그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됐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건도 복음이 연관된 기적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는 기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빵 하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 4천 명 먹이셨어요. 먹이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보리빵을 가진 아이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다음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또 나오고 15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군중들이 3일을 굶었다 이렇게 나와요. 3일.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있다 없다요? 네?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옛날 그 집사람이 암으로 이제 고생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강원도 가가지고 금식을 해봤어요. 3일 딱 되니까 그 밭에 있는 무, 뭐 배추 전부 그냥 음식으로 보인 거예요. 손은 가요. 빨리 뽑아서 먹고 싶어 손이 가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3일 굴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배고픈데. 그래서 선생님 날도 어둡고 사람도 많고 다 돌려보내시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이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디서 뭐 빌리비로 계산해 보니까 어림잡아도 200데나리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주어라.
여기 너희 뭐 가진 게 없느냐? 안 그래. 누가 베드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간식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스켓 같은 조그만 비스켓이 보리로 만든 그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말을 안 쓰고 보리빵을 먹는 자들 그래요. 보리빵. 저 어릴 때 보리빵 엄청 먹었어요. 먹고 나면 막 방귀가 나오고 사람 학생들한테 못 가고 막 그랬어요. 쌀밥 구경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준 간식을 안 먹고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3일 동안 안 먹었어요. 왜냐십니까? 아, 썬다신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썬다신은 하늘에 많이 갔다 왔잖아요. 기도하다가 많이 갔다 왔거든요. 하늘에 가 들은 얘기는 썬다신이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가 다들 배고파 3일 동안 굶었는데 왜 안 먹고 그걸 주님께 드렸는지 궁금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고프니까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주님도 배고프시겠다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예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그걸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여기 보리빵 5개 있고 피라미 새끼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져와라.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띄어서 나누니라. 때도 한이 없고 계속되고 아마 제가 3일 굶었으면 그래서 저부터 먹고 하다. 걔들도 안 먹고 계속됐어. 떼고 남자만 5천 명이 배가 부르고 엄청나게 흘렸어. 그래서 부스러기가 남은 게 엄청 많이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안 나온 누가복음 안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온 버린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전부 12강조 7바구니 다 거뒀잖아. 뭘 말합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은 배부른 자에게는 보리빵이 불과해요. 근데 안 보여요. 배고픈 자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많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3일을 굶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드러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가서 복음 전해라. 누가복음 1장 7절잖아요. 77절이죠. 내가 늘 쓰는 구절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배고프면 당연히 빵 찾고 목마른 물을 찾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고 하면서 열시했습니다. 보리빵도 천원 보리빵. 근데 그날따라 보리빵 거들떠 보지 않는 유대인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배가 부르게 먹었다는 말은 배고플 때 맛있다는 말. 우리나라 말로 시장이 뭐죠? 시장이 반찬이죠. 배가 고파야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의에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의에 굶주린 영혼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먹으면서 은혜는 넘치고 또 남아요. 일곱 강조 12바구니는 뭘 의미합니까? 12사도가 전해줘야 할 복음. 12교회가, 일곱 교회가 받아야 할 복음. 그런 상징적인 건데, 문제는 그게 부스러기라는 부스러기. 오늘 여러분은 그 부스러기를 떼어서 드시는 거예요. 콩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떡이.
그 부스러기는 부스러기 심령만 귀하게 받아 먹는다는 뜻이에요. 부자는 그걸 버렸어요. 부자. 나사로는 주워 먹었어요. 혈루병든 여자가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에 대한 모정이 체면 몰수하고 찾아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하니까 예수님이 참 가찮거든. 이방인 여자가, 헬라 여자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받은 적이 없다. 주님, 주님 하니까 이제 결정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요. 그래. 그 헬라 여자가 개로 하나님 앞에 개구나. 그 사람은 반려견인지 모르지만 나는 똥개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똥개 하면 기분이 나쁘죠? 예? 예수님이 똥개라 해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 헬라 여자나 우리 차이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믿음대로 되지하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지만은 얘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스러기 먹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빵을 먹어야 되고, 소재는 고운 가루로 이제 버티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자존심과 의지와 잘난 내 의가 다 부서지잖아요. 내가 부스러기가 돼요. 부스러기.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솔직히 부스러기 복음이에요. 찢겨진 복음이라. 내 영이 찢겨지지 않고는 찢겨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찢어지고 부서지고. 그 사람이 누구죠? 처음에는 단단하고 뚱뚱한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받쳐졌던 바울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바울 같은 사람은 충격요법이 아니면 깨어지지 않거든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안 그러면 절대 깨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두고 물으셨어요.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충격을 받은 것. 3일간을 부서진 것. 3일간. 뭐한 짓을 해왔나? 예수님 말씀이 또 걸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게 아픔이 채찍이지 않느냐. 우리가 반응과 상황은 다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 부서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것. 부서진 복음은 부서진 심령이만 들어온다. 그걸 기념하는 게 많지 않아요. 삶에서 없는 부서진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찌꺼기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멸시당하고 주먹으로 패주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깨졌으니까. 네? 상식이 안 맞는 짓을 해도 참아야 되고 그걸 수용을 해야 되고 이 속에서 녹여야 돼. 양속에 지렁이도 꿈틀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부서진 삶을 살아야 돼. 튕기면 안 돼. 튕기면.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쏘았는데 내가 딱딱해가지고 다시 화살에 튕겨서 그 사람을 쏘면 안 되고 내가 맞아 죽어야 돼. 그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 아시잖아. 예.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육체의 가치를 치우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가시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소연하느냐. 나는 내 머리에 수십 개의 가시를 뒤집어 썼느냐. 너 나 따라오려면 그 정도 가시는 감수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찢겨지지 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7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를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만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언이죠, 유언. 그리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빵을 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먼저 채찍에 맞으시고 부서지고 이렇게 한 모든 그 원 목적은 바로 피를 흘리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언은 피에 있습니다. 왜 피에 있습니까? 자, 생명이 육신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주제를 쓸 때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목적 있잖아, 목적.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빵 하나 떼다가 뭐 이거 드시고 그다음에 뭐 포도즙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게 이건 눈에 보이는 의식이고 예수님의 부서지신 빵을 떼셔서 그래서 뗐다고 뗐다. 구약에도 뗀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은 찢겨진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런 구절을 얘기 안 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도 그다음에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열두 사도 얘기 안 했어요. 바울 사도만 했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기억하라는 말씀을 누가만 썼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를 향하여 기념하라. 그럼 육이 찢어지면 목적이 뭐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명령은 뭐예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은 너희들도 내가 찢겨진 것을 살면서 기억하라. 너희 육신의 자존심과 본성과 성격까지 찢겨진 것을 기념하고 살아야 된다. 목적 뭡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다. 누구 피?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피에 대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6월절에 뭘 보고 통과하셨죠? 하나님께서 문설 위에 뿌려진 양의 뒷다리 보고 통과하셨죠? 앞다리 보고요? 뿌려진 피를 보고. 하늘 지성소 보좌에 예수님 찢겨진 살이 뿌려진가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살덩인가요? 말씀하시는 뿌려진 피인가요? 왜 오늘 전도가 안 됩니까? 육신이 안 찢겨지니까 예수님 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예수님 피가 생명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찢겨지신 분. 시편 22편 봅니다. 시편. 모든 그리스도는 거듭날 때 자기 의지, 자기 뜻, 그 다음에 고집 전부 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서져 버렸어요. 시편 22편 6절부터 6절 맞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자기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14절 18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중심에서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 보였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질투에 두셨나이다. 그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을 놓고 제비뽑나이다. 이걸 다윗 왕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전부 예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사야 50장 찾아보세요. 50장. 오십 장 6절입니다. 6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며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내어주었도다. 내가 부끄러움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채찍을 칠 때는 등을 먼저 쳐요. 그리고 채찍을 내리쬐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고용 채찍질만 하는 고용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집트에 잡혀온 노예들 있죠. 잔인하게 때립니다. 네, 등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네, 뺨들을 내어주었도다. 네,
대장 종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잖아요. 뺨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서져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는 걸 쓰시고 통나무를 메고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겨우셔 쓰러지시고 쓰러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들어다가 통나무를 메고 가게 하였죠. 골고다에 가서 이제 그 양쪽 통나무 양쪽 손을 못을 박아서 줄로 살아있는 나무 십자가 아니에요. 잡아다녀서 살아있는 나무에다 발을 포개서 12cm 넘는 녹슬은 못을 박아버려요. 손목에서 발목에서 붉은 피가 쭉 흘리고 뚝뚝 떨어지고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온 인류가 흘려야 할 죄값이었고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걸 다 감수를 하시고 단 한마디 비명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고 나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갚았다. 7번째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서지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나마 모자라서 백부장이 그 창을 찌른 사람이 역사적으로 롱기누스라고 해요. 롱기누스. 롱기누스가 눈병이 있었는데 요거를 찌를 때 피가 튕겨가지고 그 말씀 있잖아요. 찌른 자도 나를 볼 것이고 피를 튕겨서 눈이 나옵니다. 롱기누스가. 그러고 나서 6월절 안식일 전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같이 찢겨져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란듯이 기신을 두 증인 장대를 찍었잖아. 그분은 3일 동안 죽어 계시 우리가 증인이냐? 라고 이제 하늘에 가서 여러분에게 증언하실 겁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것은 그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성경을 사도행전 7장 읽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40에 하나 가마 매를 5번을 맞았어요. 40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혹시 율법 어길까 봐서 39씩 때리면서 5번을 맞았습니다. 거짓 위험, 파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 저주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그걸 말로는 해서 금방 잊어먹어. 여러분 여기 설교 드릴 때는 날마다 깨지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피가 흐르겠구나.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조심하고 하시면서 김무성과 대통령 후보 인정 신고했나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바꿔줘. 물론 필요하죠. 육신도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기독교는 공산당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하늘에 상이 있다고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은 요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13장 찾아보시면 2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해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여기서 만찬을 했는데 끝났을 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이에 대아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함이라. 예. 씻음 받은 발도 깨끗해요. 사실상 신분상. 현실적으로는 씻음 받아야죠. 그건 죄는 죄인데 씻음 받을 죄지 심판이 필요한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고. 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신다. 아니 누구요? 옆에다가 기록하세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 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41편 9절을 찾아.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6월절 만찬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이것은 짐승 동물의 피로 세운 구유언이 아니고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라고 유언하셨어요. 그래서 터스타멘트라는 단어는 유언이라는 단어의 언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서 7장, 8장에 쭉 보면 나오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성립이 되나 효력이 발생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언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죄가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계산 받아서 구원받은 그때 구원을 받았고 늦게 간 거예요. 복음 들은 날, 밥을 먹은 날 내가 내 것이 되듯이 복음 들으신 날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에 죄인이 없죠. 이걸 알려주고 전해준 게 복음 전도죠.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제 아들이 서로 놀라가지고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보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빵을 한 조각 적셔서 내가 줄 것인데 그 자가 바로 배반할 자다. 팔아먹을 자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 밑에 줄을 치세요. 적셔서 줄을 치세요.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아니라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적셔서 두 번 나오죠. 포도즙에 적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즙에 적셔서 예수님이 직접 한 조각을 주셨을 때 가룟유다가 그걸 받아 먹이면 구원을 받아버려요. 사탄이 도망가야 돼. 사탄이 아차 큰일 났다고 아예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성령 대신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속히 하라. 사탄이 언제 빠져나갔냐? 항상 써먹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도구를 써먹을 때만 써먹고 끝나면 버려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에게 버림받고 자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죠. 창자가 터져가지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복음 옆에 왔다가 복음 못 깨닫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전국 대합실까지 왔다가 지옥 간 사람. 그럼 이 무슨 빵입니까? 같은 빵이지만은 조금만 읽고 감상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있죠. 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서지고 아파도 그게 나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없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들은 그 전과 역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나오죠. 또 우리는 같이 죽었다는 말씀 나오죠.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 만찬을 두고 한 거예요.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의 찢겨진 빵과 육신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 그럼 한 몸은 당연히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간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음, 예, 골로새 한 장만 더 읽고 시간 좀 마칠게요. 골로새 1장 24절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여러분도 삶이 고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고난이구나. 기뻐하고 또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남은 고난이라 남은 고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고 하늘에 갈 때가 남은 고난. 결국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날마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두드려 패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혼자 속을 다 썩여서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예. 그래서 속 상한다고 그러죠. 속 상한 것을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사람 사다가 자식들을 두드려 패야 돼요. 다리 운동이 부셔버려 그냥 속 상하는 일이 그런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받는 속상한 일 많잖아요. 목회자나 목회자대로 당하는 속상한 일. 그걸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남은 고난이고 그래서 찢겨지고 부서진 삶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여러분이 그걸 감수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결론은 그렇죠.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 삶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거라. 우리 챙길 거 다 챙기고 자존심 살리고 속상하다고 화풀이하고 우리 욕심을 다 부리고 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보자는 깡패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버리잖아. 그죠? 여러분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부서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은 갑니다. 병원실에 가기 전에 임종 침대에 누워가지고 많이 부서진 사람은 편하게 가요. 예수님 더 부서질 거 없습니다. 그러니 심장 이제 다 부숴주시고 들어가 주시오. 그러면 고생했다. 그런데 안 부서지고 화풀이하고 누가 이랬다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화풀이한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가긴 가도 되게 구해가지고 쳐다보지 못하고 이러고 올라 써먹써먹한다 하면 날마다 부서집시다. 아셨죠? 그걸 믿는 사람만 오늘 부서진 떡을 먹는 거예요. 네. 자, 형제 두 분 나오세요. 네? 형님 나오세요. 괜찮아. 형제는 없어 오늘 여기 보니까. 세 형제 나오시오. 네, 세 분 다 나오시면 돼요. 떡을 나눠야 되니까. 네, 앞에 서시서 잠깐 기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모일 때마다 또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이 날마다 부서지는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도 못 박았고 내 의도 남의 함께 못 박혔고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장례를 치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로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분으로 보이게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사탄을 보았다, 깡패를 보았다 소리 듣지 않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빵과 잔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동참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은혜와 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리세요. 같이 나눠드리세요. 괜찮아. 참선은 다 형제니까. 하나 날 주시고 떼서 드시면 돼요. 빵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빵 드신 다음에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어, 손으로 떼서 드시고 또 나중에 가져가시면 돼요. 빵 드신 분에게 이제 포도즙 나눠드리면 돼요. 빵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드신 분은 포도즙을 드십시오.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함은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니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가 각기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시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진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며 저녁 식사 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느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기 때문이라. 저걸 갖다 주셔야 저거. 저만 딱 빼놓으면 나도 한 몸인데 한 조각 먹고 포도즙 한 잔 주시면 돼요. 한 몸에 제가 참석한 거예요. 한 몸으로 다 주시면 돼요. 자, 얼마 안 남은 세상 한마디로 할게요. 앞으로 경제 공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세계 정부를 방해하는 나라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러시아가 표적이죠. 그리고 3차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이 확대해서 터지면서 거기에 중국, 대만, 북한, 남한, 미국, 러시아, 이란, 중국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가 통치확산된 다음에 세계정부가 세워져요. 제가 작년 겨울에 출타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한 빅땡의 평균 2개, 3개 가게가 문 닫았어요. 인데 첫째는 경제가 어렵고 둘째는 인구가 절벽이죠. 그래서 전도가 힘들고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은 지금 마트가 선반이 엄청 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달러가 떨어졌는데 달러가 앞으로 엄청 오르고 우리나라 돈은 휴지돈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여러분이 허리 졸라매고 미리부터 대비하시고요. 전쟁 전에 갈지 후에 갈지 예수님은 땅으로 오실 차비를 다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섬길 날도 얼마 남았고 사랑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돌아가는 내용을 유튜브에 다 발표를 하면은 당장 반유대주의, 안티세미즘 테러리스트 해가지고 체포됩니다. 미국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느냐? 사탄이 지배해요. 지금 트럼프가 이 1차 그 대통령하고 예, 바이든에게 넘기기 전에 준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4년간 그 계엄 부대가 미국을 통치를 했어요. 많은 정치가들 잡아다가 부사재판 해가지고 교수형으로 다 없었어요. 힐러리, 뭐 클린턴, 뭐 럼스펠드, 부시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부통령했던 펜스도 체포돼가지고 그 판단하고해서 부사재판 받고 교수형 죽었는데 논란이 나세요. 그런 정치인들이 전부 소아성애자고 사탄성애자예요. 그 펜스가 죽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했거든요. 위장 기독교인. 성경에 나오는 파리 대왕 바알세복을 부르짖고 죽었어요. 바알세복이요. 그러고 죽었어요. 이게 세상.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려니. 여러분은 이 신앙을 잘 지키세요.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켜주세요. 가능하면 보여주시고 제가 건강할 때는 꾸준히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또 유튜브로 전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